바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나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반 또 내 공로 반, 예수님의 의 반, 자기의 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온 거짓 목사들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가짜 복음이 이런 거였죠. 은혜 반 그리고 공로 반이었습니다. 은혜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것도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직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이다. 사도 바울 개인의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그 얘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나의 의견이나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 해석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만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인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다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린이 찬송가 221장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교묘하게 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은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혜 맞지?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할례는 행해야지.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음식은 가려 먹어야지. 음식법 지켜야지. 그래도 옷 입는 이 법은 또 지켜야지. 그래도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지. 그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입니다. 목사님, 그 은혜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 좀 하나 집어넣는 거 뭐 그래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될 만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로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마귀가 복음을 물타기 해버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갖다 간단하게 줄이면 영단번의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실 만큼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보탤 것이 없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을 그렇게 거부합니까? 그렇게 반대합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정의 구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행의 일들을 잘합니다. 사회봉사 열심히 잘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개신교가. 왜 반대해야 됩니까? 왜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톨릭을 반대했습니까? 은혜를 인정합니다. 가톨릭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말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을 저항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까? 플러스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플러스 미사를 해야 되고, 플러스 성례를 해야 되고, 플러스 헌금을 해야 되고, 플러스 선행을 해야 되고, 플러스 성인들을 숭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반, 내 공로 반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99%, 내 공로 1%,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왜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느냐? 왜 이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하느냐?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 인생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라든지
이 종교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눈에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오염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예복은 안 입고 자꾸 자기의 그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쫓아내는 것이죠.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적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뭔가 했을 때 막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맹신자였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심하게 믿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박해하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기가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성도님들, 사람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내가 이뤄낼 수 있고 그 이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다들 생각해요. 지금도 이 세상 학문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죠. 또 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이 뭡니까? 착한 사람들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셨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일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자 그 부자 청년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사람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결코 이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가망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밖에 기댈 데가 없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 터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목자들을 이렇게 한 줄로 두 줄로 세우고 그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30초만 기도를 해줘도 그때 한 30명의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아이들이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분 하면 30분에 중보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터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나오면 제가 먼저 인터뷰를 하고 기도 터널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보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를 원하죠. 한 자매가 기도받으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아이는 기도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 믿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는 기도받기 전에 예수님부터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자매는 예수님을 안 믿지? 라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매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자매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요 절대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계속 교회를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이 자매가 나왔었는데 기도회가 끝날 쯤 되어서 보았더니 저 한켠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자매에게 일어났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믿어져요.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입장을 180도 바꾸지 않습니다. 뭔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라는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쌓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도 기도에 관한 경건서적을 읽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챕터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읽고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그도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믿어졌죠. 이제 내가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 앞에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12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서로 교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16절, 17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증거하는 것을 훑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80도 태도가 바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성벽의 광주를 타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이 술을 쓰는 것 같다,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술을 쓰는 것 같다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15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18절, 19절 그리고 21절에 나옵니다. 18절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다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소에 가서 14년간을 머뭅니다. 14년간을 머무면 서로 교제가 없어요, 사도들과.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즉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한다. 즉 바울이 14년 동안 다소에서 전하고 있던 그 복음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의 개인의 의견이나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은 내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의견이나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의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일치했다. 서로 만난 바가 없는데 교제하고 논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복음에 마음을 여시고 인생을 걸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